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 사역을 이끌어갔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이 계명을 했다. 자기가 결단해서 이제는 선교사로 가니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사울과 바울 이 두 이름을 같이 사용하던 사람이 결단해서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만 쓰기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른 해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꿀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름의 느낌, 어감 이런 게 별로 안 좋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계명을 한 사례를 보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도야 성이 강씨였습니다. 근데 강씨가 왜 아들의 이름을 도야로 지어서 강도야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름을 계명한 사례도 있고요. 여성분들 이름에 많이 쓰이는 예쁜 이름 인숙이, 근데 성이 여씨였습니다. 그럼 영어 이름으로 하면 모텔이 돼버리는데 여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계명을 한 실제 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이름을 불렀죠. 분이, 순이, 분. 근데 이 분이라는 이름인데 성이 인씨였습니다. 화장실도 아닌데 인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서 이름을 계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성 이름이네요. 그냥 마치 꼭 외국 이름 같아서 이쁘기로 해서 많이 부르는데 지나라는 이름, 근데 성이 조씨였습니다.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까요? 제가 참 발음하기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름을 계명한 것이 이 법원의 사례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냥 뭐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살아도 돼,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저희 부친이시죠. 7, 7자의 목숨 숫자를 쓰시니까 아유, 뭐 영화도 나왔잖아요. 칠수와 만수 뭐 이래니까 바꿀 만도 한데 끝까지 지금까지 그냥 그 이름으로 계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름이 어감이 안 좋아서 바꿀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실패를 거듭하거나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이름 탓을 해서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우리의 인생의 길흉화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희생 제물이 필요해서 이름을 쓰는 거죠. 뭔가 핑계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름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지, 이름을 바꾼다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뭐 행복했던 사람이 불행해진다, 이런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으며 자기의 행운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망 다닐 때 내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그때 뭐 불법 체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걸려서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못 들어오는데 뭐 몇 개월 후에 다시 들어와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한국에 가서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데 같은 이름인데 스펠링을 달리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황씨인데 저는 HWANG를 쓰는데 새로 여권을 낼 때 WHANG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짓 하라고 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얼굴 사진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뭐 제가 성자를 여권에 보면 SUNG로 돼 있는데 새로 만들 때 SEONG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잡히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 잔머리들도 있지요. 이름을 바꿔서 신분을 숨기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나치 친위대 장교로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해서 악마라고 불리웠던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 독일이 패전 후에 도망을 갑니다. 저 멀리 갑니다. 어디까지? 아르헨티나까지 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자동차 공장에 기계공으로 신분을 숨기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서 15년을 숨어 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이 사람을 끝내 추적해서 잡고 송환하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62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런 케이스죠.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와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름을 9번 바꿨다라고 나옵니다. 어렸을 때 아명이 김창암이었는데 이분이 동학운동에 들어가면서 이름을 김창수로 바꿨다네요. 그러다가 잡혀서 투옥되는데 탈옥을 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김두호로 바꾸다가 또 김두레로 바꿨다가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름을 김구로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구는 거북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김구, 9구자, 우리가 아는 백범 선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경이 이 체포하기 위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완전히 성까지 바꿨답니다. 장진구 또 바꿉니다. 장진 이렇게 이름을 바꾸다가 김구 백범 선생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이 모두 9번의 계명의 과정이 있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도망 다니면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씨 계명을 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갔을 때 그 조상들이 준 다니엘이란 이름 대신 바벨론식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 이름 바꿔. 아브람이라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존귀한 아버지 돼서 필요 없다. 너는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사레가 아니다. 사라, 열국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이름을 바꿔주죠. 맨날 남의 발 뒤꿈치만 잡아서 되느냐? 야곱 안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너 시몬 안 되겠다. 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듣는다가요, 좋게 해석을 하면 경청이 되는데 나쁘게 해석하면 귀가 얇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왔다리 갔다리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 아람어로 반석,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울에서 바울이 된다. 이거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원래 내가 쓰던 두 이름이 있는데 결단하여 이제는 한 이름만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경은 이후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고 다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사울, 저 이방 땅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을 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속으로 그의 조상 중에 유명한 인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의 이름이 사울이 된 히브리식 이름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거는 라틴, 로마식 이름이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가 다소에 살 때는 사람들이 그를 아마 바울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 지역은 이 로마 지역, 터키지만 지금은.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사울이라고 부른 겁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로마의 호적에 올라간 이름은 바울이었을 겁니다. 근데 두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미국에 사는 조카가 이름이 first name이 에스더입니다.
미들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미들네임에 한국 이름을 붙입니다. 소윤, 라스트네임 성이 황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그 아이를 부를 때 소윤아 하고 부릅니다. 미국 친구들은 그 아이를 부를 때 에스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 그는 나는 바울로만 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울은 이제껏 쓰던 히브리식 이름 대신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혹은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할까라는 질문, 거기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모두 공통으로 꿰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 로마라는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서 사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선교사, 다른 문화권에 가 있는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 문화권의 이름을 나는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름을 쓸지라도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매국노래든지 민족을 버렸다든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발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없지만 헬라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 어감이라는 거죠.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일종의 의태어인데 헬라어로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리를 벌리고 뒤뚱뒤뚱,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걷는 거북이의 모습을 설명할 때 헬라어에서는 사울이라고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사울이라는 표현은 더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녀들이 걷는 모습.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날뛸 때의 모습. 그러니까 거북이, 창녀, 말 다 안 좋은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당신이 누구예요? 아, 저는 사울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크크크 사울이래, 사울.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 거북이, 창녀,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이름을 쓰기가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데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사울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바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구브로 섬의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러 오는 사람이 히브리인으로 엉뚱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같은 로마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바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너랑 똑같은 로마 시민권자야.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런 거죠. 당신이랑 나랑 이름이 같네? 야, 이게 어떻게 된 인연이야? 나도 바울인데 너도 바울이네? 친근감을 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의미를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꿰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방해가 된다면, 아니 나의 이름을 이걸로 썼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름이 도구가 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마 그게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와 우리의 어떤 근본에 대한 문화와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이 유교의 의식에서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감히 바꾸지도 못할 텐데, 이름이 무슨 문제야?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름 아니라 다른 것도 능히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름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후에 그를 바울로 소개합니다. 구브로 섬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바울은 구브로 섬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13장 이제 후반부부터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지명이, 꼭 기억해야 될 지명이 안디옥입니다. 12장 후반부와 13장 초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며 최초에 세워진 교회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디옥,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다른 지명을 붙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뒤에서부터 13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언을 합니다. 13장 46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더 이상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측이라도 했나? 그래서 나는 이제 바울로 살겠다라고 선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오늘 우리가 세례와 입교 예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 속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천주교 전통으로만 남아 있지만 세례받는 분들에게 세례명을 주었습니다. 세례명이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 네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명을 받는다.
이거 참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났을 때 아기에게 부모가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이제 예수 믿고 이전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됐으니 새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게 세례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분들은 거의 세례명이 있을 겁니다. 박철호 집사님 세례명이 뭐였어요? 베드로. 베드로.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셨구나.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베드로처럼 살아라. 다니엘처럼 살아라. 이런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만 붙이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 전통을 보면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소피아, 지혜. 김연아는 스텔라라는 이름을 세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스텔라라는 세례명은 마리아를 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명을 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왜 개혁교회는 이런 세례명을, 크리스천 네임을 더 이상 안 줄까?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거룩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보다도 더 거룩한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무거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기에 더 이상 다른 이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이름값을 하며 사느냐.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여러분의 영혼에 이 이름이 새겨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나는 바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은 예수 복음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울이라 불리우기보다는 이제는 바울이라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상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